5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증거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옵니다. 그 큰 환란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이방인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 허락했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도 많이 증거되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어찌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 믿는 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모든 성별과 인종과 성품과 연령을 초월하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이 안디옥에 회심했던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사역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점점 좀 커집니다. 부흥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거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이제 선교사로 그들을 파송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로의 여행, 아주 대장정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그가 머물렀던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을 보다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가 전한 복음, 그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그가 가는 곳마다 육체가 치료되고 마음이 치료되고 영혼이 구원을 얻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가? 그의 핵심 메시지가 어디 담겨 있습니까? 로마서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오늘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한 10주 이상 로마서를 진행하면 로마서 강의가 끝이 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핵심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구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진노 겪고 결국은 죽어 영원한 지옥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이 운명을 바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 이게 이제 1장부터 11장이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예수님 믿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슬기로운 성도 생활, 이렇게 시리즈로 10차례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 5번째, 벌써 중간 딱 왔네요.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경제를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경제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믿으라. 청지기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가더라고요. 입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수의 한 벌 탁 입고요, 그냥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든 무엇이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담이 없어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경제에 대한 관념과 개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그거 잘 사용하라고 청지기로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라. 빚지지 말래요. 그리고 빚을 졌어도 그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 있게 살아가면서 성실과 근면과 저축하며 살아야 빚내지 않지요. 그리고 성실과 근면과 저축하면서 빚냈다면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어떤 사람은 경제 끝이 흐려가지고 돈을 빌리고도 갚을 줄을 몰라요. 빌린 돈이 다 내 것이냐 쓰고 갚으라고 가면 안 갚고요, 오리발 내밀고요. 경제가 흐리면 인생이 흐리고요, 돈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인격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돈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나 먼저 돈의 끝을 흐리지 말고 분명히 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뭐 대출도 하나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니에요. 규모 있게 하고 세상에 빚내지 말고 빚을 갚아가고 세상에 오히려 빚을 구워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해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저축하며 규모 있게 소비 생활을 해가지고.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해요. 그래,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빚지며 살면 안 되지. 그런데 너희는 누구나 다 빚진 자다. 뭐에 빚진 자냐? 예수님께 빚진 자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빚져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영원한 세계 천국을 가게 되는 영원한 사랑의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고 빚진 자임을 알았다면 세상에서도 빚을 진 걸 알면 갚아야 되듯이 예수님의 그 한없는 영생의 빚을 졌기에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사랑으로 갚으래요.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 갚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사랑함으로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한가족된 교회 공동체,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게 주님의 빚을 갚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빚 갚는 삶. 영원히 사랑의 빚,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빚을 갚으며 살자. 사랑하는 게 빚 갚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빚을 갚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진리를 보니까 우리는 그래,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랑으로 빚을 갚고 있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갚는 그 빚을 갚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빚을 갚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상 주겠다. 우리는 빚을 갚았는데요, 하나님은 그거에 더하여서 하늘의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도 남는 장사예요. 사랑하며 섬기는 게 가장 남는 거예요. 사랑하기도 아까운 세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랑으로 섬겨줍시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이 사랑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우리 교회 공동체, 영적 우리는 가족이거든요.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이렇게 슬기로운 성도생활 경제를 봤어요. 경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은요,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60년을 살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고 가고요. 그러나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 생명의 날이 얼마가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주님이 가자, 강 목사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건강하고 건강식품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미리미리 잘 챙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어떤 순간순간을, 그래서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짧게 볼게요. 첫 번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는요 시간을 알아요. 그래서 모르면 시계를 봅니다. 아, 지금이 몇 시쯤 되었구나. 시계를 봐요. 잠자다가도 깜짝 깨서 보면 시계를 봐야 아, 지금 몇 시쯤 됐구나 알 수가 있어요. 시기를 안다는 말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이 밤인지, 지금이 낮인지, 지금 몇 시쯤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계라는 걸 주고 날짜라는 것을 주시고 년이라는 걸 주신 것은 지금 언제인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라고 주신 거예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에 지금 몇 시지 이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들이 지금 있는데요, 지금 밤인지 낮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의 시간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시계는 지금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시계만 보며 2026년 2월 8일 이것만 보지 말고 내 운명의 시계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내 영적인 시계는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시기를 안다. 밤과 낮을 알고요, 밤에 뜨는 달과 낮에 뜨는 해를 봐요. 일반적으로 밤에는 쉬지요. 낮에는 일을 합니다. 밤에는 일했던 옷들을 다 벗고요, 잠옷으로,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아침이 되면 일반적으로 옷을 입고 출근을 하고 직장과 생업의 현장, 일하는 현장, 무언가 활동의 현장에 옷을 입고 거기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바로 이 우리 인생면 본능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낮과 밤, 어두워지고 밝은 이걸 보면서 인생의 지혜,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시기는요, 원어상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흐르고 있는 평범한 시간을 의미할 때 바로 크로노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2월 8일 시간이 지금도 막 흘러가고 있죠. 흐르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 성경에 동일하게 같이 쓰이기도 하지만 아주 특별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는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요, 같이 온용되기도 하지만 카이로스라는 의미는 수많은 시간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기회, 결정적 순간, 이게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수많은 시간이 흐르지만 내 인생에 의미가 되고 내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간, 그 기점, 시점, 오늘 본문은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 순간, 결정적 시점, 기회의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녔어도 바로 오늘 이 순간은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 시간, 이 순간을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 가운데 내가 이 결정적 기회와 이 결정적 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야, 수많은 순간들 중에서 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 기회, 결정적 순간을 너가 지금 살고 있어. 이걸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냐? 12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지금 결정적 기회의 순간인데 지금은 어두움에 흑암이 아니라 지금은 낮이다. 낮에 뭐 한다고요? 옷을 갈아입고 직장과 사업의 현장과 생활의 현장에 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그 순간,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이 낮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12절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어둠의 옷은 벗어버려라. 그 어둠이 뭐냐? 이어서 나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둠의 일, 그것은 방탕한 겁니다. 방탕하다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이 방탕하다라는 것은 술잔치를 벌렸다라는 거예요. 술잔치를. 술 취하다, 말 그대로 술잔치가 계속 이어지니까 아주 그냥 어떤 정신을 잃고 쾌락을 위해서 마셨는데 그 쾌락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영적인 해이함, 음란, 사람이 또 이런 사람이 육체적 쾌락과 육체적 향락을 즐기는 이 성적인 죄악들, 호색, 그것에 심화된 형태이지요. 또 그러면 또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이게 다 뭐라? 어두움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결정적 순간을, 시기를 분별하고 결정적 순간, 수많은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지금이 바로 결정적으로 어둠을 벗어버릴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적이고 또 정욕적이고 그리고 욕심이 가득한 이 어둠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과감히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거지 옷을 입고 앞도 안 보이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 말을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건 알아요.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빛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더 소리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고 외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차림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이 바디메오를 조용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입 다물라고. 그때 바디메오가 그 빛이 다가옴을 보고 거기서 기가 죽고 거기서 눌러앉지 않았습니다. 그가 옷을 벗어 제끼고 그리고 주님을 더 힘차게 불렀어요. 그 거지의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의 카이로스의 시간, 수많은 인생의 시간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지만 지금 바로 주님이 지나가시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을 알고 그 어둠의 옷, 거지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찾고 구해 결국 눈도 뜨고 거지의 삶도 청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바디메오가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16부터 머리는 굉장히 똑똑했는데 16살부터 외지에 나가 공부를 하면서 마니교라는 종파에 빠져가지고 살고 동거를 시작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방탕하고 허랑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정원을 거닐다가 갑자기 어린아이들의 막 노랫소리가 한청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고 읽으라,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옆에 있던 친구에게 가서 그가 보고 있던 성경을 딱 집어들고 펼쳐서 읽었어요. 그게 오늘 이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오색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다음 말씀도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요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로 나에게 결정적 기회의 순간, 나에게 결정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촥 들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 세상과 짝해서 어두움 가운데도 있는 것 같고 빛 가운데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 정체성이 혼란했던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받고 단호히 어둠의 옷을, 방탕과 세상과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그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수많은 세월 가운데 결정적 순간으로 내게 주셨다. 말씀 받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가 꽤 오랜 세월 살면서 아주 유명한 책들을, 기독교적, 역사적 중요한 신학 서적들을 집필하고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칭호를 받아 거룩한 사람 어거스틴이라는 칭호를 받고 운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과 육신과 세상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어거스틴의 삶, 바로 이게 성도의, 슬기로운 성도의 시간관리,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은 이 때가, 이 시기가, 크로노스의 시간도 점점점 흘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뭐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결정적 순간,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을 놓치지 않고, 지금을,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고, 지금,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을 믿고, 지금 주님을 경외하고, 지금 예배를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지만 나중에 천천히, 지금은 즐기고 나중에, 그렇지 않고요, 말씀을 받자마자 그래, 그렇구나, 육신의 일, 세상의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고 주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 이게 바로 슬기로운 성도의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세월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도 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수고해야지, 그래야 내 젊을 때 시간을 아끼지.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너의 정말 영혼을 볼 때 너의 시간과 세월을 아끼는 거다. 여기 세월이라는 에베소 5장 16절 세월도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너에게 주신 그 결정적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결정적 기회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이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지금이 결정적 순간이고,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지금 예배를 선택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는 겁니다. 어거스틴에게만 이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로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아니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의 나이가 다 다르고 살아온 시간도 다르고 크로노스는 다 달라요. 그러나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카이로스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순간, 이 결정적 기회, 주님을 믿고 세월을 아끼는 이 시간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오랑방탕하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그걸 잃어버리려고 아버지 품을 떠난 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이 아버지보다 더 잘 되려고 나갔겠지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고, 아버지 품을 떠난 그는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지도를 잃어버리고 육신의 양락과 그걸 위해 살다가 다 사기당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쥐업 열매,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도 있고 잘못했고 죄송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멀리를 쳐다보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방황하고 돌아오는,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버선발로 찾아가서 그를 맞아들이고요, 그를 부둥켜 안고 그가 입고 있던 누더기 거지 옷을 다 벗기고
그에게 목욕과 깨끗이 해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어리석고 험난했던 세월을 다 뒤로 하고 그를 새로운 기회의 시간으로, 새로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으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 다시금 그를 결정적 기회의 시간으로 아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슬기로운 성도생활 시간 또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이 세상을 몇 년을 더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달아야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 결정적 기회의 시간은 언제다? 바로 지금, 날마다. 이걸 깨닫고 있는다면 지금이 바로 결정적 기회의 순간, 결정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의 어떤 날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을, 지금 우리의 시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이신 그 하나님 앞에 결정적 기회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지금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를 마음에 마음껏 받아들여 그분을 살아가는 인생, 그분의 지도와 말씀을 따르는 인생, 어둠을 벗고 죄악과 짝했던 우리 모습을 회개하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결국 그게 뭐 하는 거다? 세월을 아끼는 거다. 세월을 아끼는 거다. 즐거운 슬기로운 성도 생활, 수많은 시간 가운데 바로 지금이 카이로스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지금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는 삶, 한 주간이 이런 슬기로운 성도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